시편 기자는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간구합니다라는 부르짖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곳에서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깊은 곳은 죄악의 깊은 곳, 또 하나는 큰 고난이라고 우리가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악이 깊었다는 것은 큰 죄로 말미암아 지금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 고난도 마찬가지 큰 고통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요 다윗도 죄 때문에 큰 고난을 겪었고, 물론 고난 속에는 두 가지죠. 하나는 영적으로 겪는 고난이고 하나는 육체적으로 겪는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경우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오는 고난도 있다고. 어떠한 고난이었든지 그 고난은 우리에게 힘든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 앞에,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그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부르짖음은 당연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부르짖음이죠. 죄에 대하여는 사함의 은혜를, 고난에 대해서는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는 부르짖음이겠죠. 이러한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거죠. 그 긍휼을 바라는 간절함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부르짖고 간절함의 출발은 믿음으로부터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부르짖게 되어 있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간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기에, 죄사함의 은혜도 하나님께 있고 고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야복 나루터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식소들을 다 먼저 건너보내고 홀로 남아서 밤이 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기도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놓을 수 없노라고 매달려 부르짖었던 그 야곱의 간절함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한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지금 내가 형 에서를 만나면 겪어야 할 일들을 해결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바로 부르짖음이 그런 것이죠. 소경 바디메오, 예수 앞에 내가 나가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그러기만 하면 내 눈이 뜰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꾸짖는 사람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그 소경 바디모의 부르짖음,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과 버금가는 길 부르짖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인 것이죠. 그래서 2절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게 곧 주의 긍휼을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들어달라고 구하는 것은 응답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응답해 주시면, 그래야만 내가 이 깊은 곳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짐을 고백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요새시다, 시민이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답이 있다는,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모든 시편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실 때마다 늘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반드시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고백을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즉 하나님 앞에 죄는 감추어질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질 게 없어요. 여기 지금 죄에 대한 말을 합니다만, 죄악을 말씀합니다만, 여러분의 선을 행하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며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가 보면 양과 염소를 분류하듯 오른편에 서는 자와 왼편에 서는 자를 분류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때 오른편에 서는 자와 왼편에 서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 너희들이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에 그 소리를 듣는 오른편에 서는 자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또 왼편에 설 자들에겐 저도 받을 자들이라 말하면서 반대로 저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라고 또 물으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고 안 하는 것이고 주님께 하고 안 하는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건 뭐예요? 그걸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 하나, 그것이 선이었든 악이었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그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죄악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이고 그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라는 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한 보응입니다. 보응.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 것처럼 선을 행한 자는 선을 행한 것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겠죠. 복을 주시겠죠. 그러나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보응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런 죄악을 하나님이 지켜보셨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러나 4절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죄악이 하나님 앞에 감추어지질 않아. 다 보고 계셔. 그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있어. 그렇지만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용서하심이죠. 용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에 대한 용서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이.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 통하여 특별히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사도들을 통하여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양털처럼 시게 눈처럼 흰눈처럼 시게 해주시겠다 용서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라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도 또 말씀하시고요. 죄에 대한 용서를 말씀하셔요. 근데 다만 그 용서의 조건이 어디 있느냐? 회개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도 죄악을 하나님이 다 지켜본다.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어. 하지만 그 사함의 권세도 여호와께 있어.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 죄가 아무리 크고 악할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사죄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궁극적 영원 속죄라고 하는 영원한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면서 용서를 베푸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성도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누리는 누림의 복이잖아요.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를 사함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죄가 없는 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를 사함받은 자, 가리워진 자, 그걸로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냥 노래 가사가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근데 사실이고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먼저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을 깨닫게 하시게 한단 말이에요. 먼저. 그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회개하는 사람이 누가 회개를 합니까? 죄 사함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비유하지만 아담도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그는 회개를 안 하잖아요. 변명만 했지. 사울 왕이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대놓고 말을 해 기회를 주는 거야. 이 자리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나와 함께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 유다가 물으니 네가 말하였도다. 이게 뭡니까? 지명하여 주는 거예요. 너 나 팔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잖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냐? 왜 숨었냐? 왜 먹었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지를 않는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다구는 소리를 듣고 깨달아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며 회개했다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소리 한마디에 즉시 회개를 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에게 죄에 대한 은혜를 베푸실 때에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건 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중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그것처럼 그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기회를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 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때가 악하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회개할 때가 되었다. 회개해야 된다. 또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 될 때다. 이 때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항상 그때 기회를 생각하면서 회개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죄를 사하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다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사명을 부여받은 누구야? 바울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되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는 이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충성스럽게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알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은혜로 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려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신명기 10장에서 말하잖아. 내가 너에게 요구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여호와를 찬송케 하려 합니다 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영광 받으시기 위함,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그 목적.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러한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나를 사죄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제 뭐 합니까? 이제 나는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라면서 5절 이하의 6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지하로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를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바랍니다. 그 바라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라보는데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곧 여호와를 의지하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바라본다, 기다린다 뭐 이런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그 기다림을 뭐로 표현했느냐 하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아침에 기다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잖아요. 파수꾼은 뭐예요? 성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적들이 오나 안 오나를 지켜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들에게는 아침이 오는 게 얼마나 반갑겠어요. 지금이야 뭐 CC 카메라가 있고 조명도 있고 그러니 뭐 밤이라도 대낮같이 밝게 비추며 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장비들이 있어서 쥐새끼가 움직이는 것까지를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파수꾼은 그런 시설이 없어요. 장비가 없어요. 그건 육신의 눈으로만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적들이 첨트가 오나 안 오나를. 얼마나 그 마음이 긴장되어 있겠어요. 아침이 온다는 것은 그 파수꾼들에게는 엄청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파수꾼의 마음처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뭐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마음이 주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보다 더하다는 그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기다리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실 때에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잖아요. 주께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왜? 주께서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자유가 임하는 날이고 우리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하면 응답을 기다리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여러 가지 우리 기다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다림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몇 번 했지만 기다림은 두 가지 기다림이 있어요. 행복한 기다림, 고통의 기다림이 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표현하는 기다림은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기다림은 행복한 기다림, 소망의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다리는 이유를 7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면서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죄악 때문에 지금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사하심이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그 인자심이, 풍성함이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풍성한 은혜를, 그 속량을 기다리고 있어. 이 깊은 곳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속량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뜨겁게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면서 그러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인자한 귀로 들으신다,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다는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손길을,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면서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우린 이미 그 은혜와 긍휼을 입었고 오늘도 입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 것입니다. 하기에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주를 바라보시면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한날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